우리 아포스톨 공동체는 지난 9년에 걸쳐서 많은 성장을 경험했죠. 예배에 목숨 거는 청년들, 그리고 교육 훈련에 뛰어드는 청년들, 선교에 헌신하는 청년들을 보고 있노라면 목회자로서 눈시울이 뜨거울 만큼 감동적인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청년들이 있을까 싶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가 이렇게 뜨거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연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장의 원동력은 이렇게 새벽 재단을 쌓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부가 자체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과연 한국에서 몇 교회가 될까? 물론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가끔씩 산발적으로 모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매일마다 부르짖는 공동체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부르짖는 공동체에 정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펄전 목사님, 한번 이름을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로 손꼽히는 분이시죠. 영국에서 31년간 목회를 하셨는데 약 1000만 명의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육성으로 실제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한 목회자, 능력 있는 목회자, 탁월한 목회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목사님의 목회 마무리 시기에 몇 명의 신학생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의 목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면서 그 학생들을 교회 지하실로 데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내려가서 한쪽에 문이 있어서 문을 여니까 문을 여는 곳이 지하 스팀 보일러실인데 그곳에서 약 7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스팀 보일러실을 가리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That is our powerhouse. 우리 교회의 파워가 공급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 기도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불로 지펴진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보일러실이 그 교회의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 목회의 영적 발전소였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수밖에 없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은 더욱더 강력한 방법으로 핍박하고 있고 더욱더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크리스찬으로 신앙인으로 서는 것이 힘든 이 시기에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워하우스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의 영적 발전소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 발전소를 예수님께서 골방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곳이 우리 영적 발전소이고 골방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처를 정하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도 웅장하고도 찬란한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긴 장문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계속해서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도는 굉장히 은혜스럽고도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솔로몬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그리고 또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적국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적국에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4절부터 53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특별한 솔로몬의 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솔로몬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기도를 듣고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 돌보아 주소서. 기도하면 돌보아 주소서. 지금 이 패턴을 44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도 이런 이유로 주께 기도하거든 백성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도를 드릴 당시에 솔로몬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런 기도를 드릴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 시대를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 가장 강한 군사력, 가장 풍부한 경제력, 가장 탁월한 지혜, 가장 아름다운 문화유산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최고의 전성기에 솔로몬은 혹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또는 혹 적국에게 져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돌보아 달라고 합니다. 참 치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영토록 그 잘됨이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장 영화로운 때에, 가장 찬란한 때에, 최고의 전성기 시대에 전쟁 이야기를 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6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매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본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최고 전성기 시대를 보내고 있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으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언이라도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선지자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대표해서 성전에서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듣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솔로몬의 예언이 정확했다고 할 만큼 북이스라엘은 범죄의 결과로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유다는 그 백성들이 범죄의 결과로 적국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끌려갔을 때에 솔로몬이 기도했던 47절과 4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적국에 끌려가서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서 끌려가고 있는 적국에서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수백 년 후에 발생할 일인데 솔로몬은 마치 그때를 경험한 것처럼 실제 그 사건을 체험한 것처럼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예언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어려움 중에 죄를 뉘우치고 그 성전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백 년의 그 이후에 펼쳐지는 역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실제 어떻게 됩니까? 실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실제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곳에서 그들의 무릎을 치며 옷을 찢으며 앉아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죠. 그 대표적인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이었죠. 당시에 왕을 제외한 어떤 누군가에게도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매일 해오던 방법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니엘 9장 3절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했대요.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그대로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주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정말 70년 뒤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들의 본국으로 귀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였고 이것이 실제 그들의 역사의 현장에서 기도를 체험한 다니엘의 기도였고 포로들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그리고 이 기도가 실제 역사에서 그대로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장소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찬란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하지만 성전은 작고 세상은 엄청 넓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는 없죠.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성전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44절 말씀을 보면 싸움의 길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기도의 응답은 성전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친 광야 생활에서도 또는 적국과의 목숨을 건 싸움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전쟁터와 같은 현장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8절에서는 먼 타국에서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성전에 있지 않더라도 먼 타국의 적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적국에서도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에스겔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 유대 포로민들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흥할 때든지 망할 때든지 자유할 때든지 사로잡혀 있을 때든지 누구든지 겸손하게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장애물 앞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포스텔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이 녹음되고 촬영되는 이 영상이 이 아포스텔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아포스텔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 영상을 봅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 청년들이 우리가 시차가 조금 다르니까 우리보다 뭐 7시간 느린 것도 있고 뭐 12시간 느린 것도 있고 그러면 그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포스텔 새벽기도 설교를 찾아 듣는 일이에요. 도서관에서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이 소망을 이 자리를 영적 발전소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먼 타국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나름대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가겠죠.
그곳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솔로몬이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조건을 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고 우리의 범죄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었을 때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 앞에 간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행동하시는 방법을 변경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니. 야고보가 의도한 것은 우리가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인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곧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고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가장 찬란한 성전 앞에서 최고의 전성기 시대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 민족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며 미래에 혹 발생할 전쟁과 적국의 포로 생활을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치밀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수백 년 후에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을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합니다. 구하는 것과 받는 것은 반드시 관계가 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내뱉으며 그분과 소통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더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발전소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듯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 청년 아포스의 영적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포스의 멤버들이 혹 그들만의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혹 사단의 노예가 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영적 자유를 누리시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